시작해서 2장 마지막 절이죠. 23절까지 모반을 막는 모르드게의 이야기와 그리고 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모르드게의 불복과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궐문에 앉아 있었던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는 내시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시들은 누구일까요? 내시들은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돌보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21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그 이름 둘이 등장하지요. 빅단과 그리고 데레스입니다. 두 사람이 왕을 향하여서 원한을 품었습니다. 왕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데 왕을 향하여서 원한을 품고 아수레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을 22절에 보니까 음모가 음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들키게 되었습니다. 22절 모르드게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내시 두 명이 등장하죠. 이름이 빅단과 데레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죽여버리겠다고 이 내시들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시가 무슨 이유로 왕 아하수에로를 불쾌함을 당하게 되었는지, 이 내시들이 그 불쾌함을 당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들의 어떤 단상들의 어떤 한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의 감정 그리고 분노, 이것은 감히 왕도 죽일 수 있는 담대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내시들이 왕을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왕도 죽일 수 있는 그 각오가 그들에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인간은 결국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내가 믿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고요.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브루투스 너 맞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네가 나한테 그럴 줄은 몰랐다 라고 하면서 눈 뜬 채로 시저가 그 브루투스를 바라보고 죽지 않습니까? 셋째로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오해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익숙함이 그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내시들이 처음 왕을 대할 때는 감히 그런 마음을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왕을 대하고 가까이 하고 왕을 보살피고 늘 보다 보니 그 왕의 위엄이 그들에게는 낮게 되어졌던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에게 함정이 있어요. 그가 이것을 알았어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앞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가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왕비 와스티가 자기 말대로 안 듣는다고 그가 막 분을 품잖아요. 그처럼 이 아하수에로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분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남도 나처럼 분을 품을 수 있고 불쾌할 수 있다. 내가 노할 수 있으면 남도 노할 수 있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불쾌해서 왕후를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면 자신도 암살당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놓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편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고 하는 것도 그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짧은 내용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서 다시 한번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1절은 제가, 22절은 여러분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그리고 이 에스더에게 내시들의 음모를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거 모르드게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실이냐? 이게 정말인가? 조사했는데 실증을 얻었어요.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민 이 두 내시를 십자가에 달아서 나무에 달아서 그들을 처형하고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궁중일지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 후에 왕이 기뻐하고 다행이다 라고 여기고 모르드게를 초청하여서 높였더라. 모르드에게 감사를 표했더라. 모르드게에게 그에게 후한 상을 내렸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문맥이 자유로울 텐데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모르드게가 불복과 그리고 모르드게의 불복과 하만의 음모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3장 1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라고 하는 이야기도 어떤 후일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리고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하수에로가 죽을 뻔했었는데 그것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니 이게 뭐예요?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 갑자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왔고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대없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김 빠지는 일일까요? 왕의 목숨을 구하는 공을 세웠으니 포상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나름 그 에스더에게 다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심지어 모르드게는 왕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그때에도 묵묵히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여러분 우직하다 가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우직하게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억울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소연하기는커녕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되어질 텐데요. 미리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는데 어떻게 비우십니까? 자신을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하게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다는 건,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내가 주님의 귀한 일에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예수님이 높아질 것을 바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님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9절입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시작했다면 마무리도 주님 함께 내가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잘합니다. 처음에는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마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까지 하셨고, 낮아진 그 예수님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대와 또 내가 원하는 타이밍,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모르드게가 놓친 것 같아요. 오늘 2절 보실까요? 오늘 2절 우리 잘 해석해 보십시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높여주었잖아요. 그러자 그 하만에게 꿇어 절합니다. 그런데요, 밑줄 쳐보실까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진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내일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 이 말씀 전하게 되어질 텐데요.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모르드게가 마치 누구를 떠오르기 쉬우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야기로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드게가 마음이 상하고 삐진 거 아닐까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하만에게 인사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저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저 자리 내 자리인데. 그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디에 절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상은 우상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지만 모르드게는 지금 경우가 다릅니다. 하만은요, 우상이 아니라 그 땅의 왕이 세운 권력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태도를 신앙의 정절로 해석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는 퇴색되어지고 어느새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가 되냐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 그가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느새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킨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이들이 주인공이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이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만나고 이삭의 이야기를 만나고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빚어가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마음이 상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배가 아파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는요, 조상 때부터 이어지는 어떤 악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사울의 후손과 아각의 후손, 이렇게 지금 제목을 붙였어요. 모르드게의 족보를 보실까요? 에스더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성 수산의 한 누구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을 유다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누구입니까?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모르드게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그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기스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누구의 아버지지요? 사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 집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만은 누구일까요?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들은 고대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여러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에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초로 처음으로 회방하고 공격했던 첫 번째 족속,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전쟁,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게다가 이 아말렉 백성들은 얼마나 야비한 자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군 가운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후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광야의 여행 가운데 지쳐 있는 자, 여성들, 또 어린이들, 노약자들, 그 무리 가운데 떨어진 이들, 그 자들을 무자비하게 큰 타격을 입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이후로 아말렉 족속을 천천지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대대로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같은 배경 가운데에서 히브리인의 역사에 철두철미했던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아말렉 족속인,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대로 전하지 않았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둘은 다 악영이에요. 하만에게 머리 숙일 줄 모르는 모르드게의 상황은 이해되어지지만,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과 4절 보실게요.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왕의 신하들은 모르드게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날마다 권했지만, 그런데 그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에게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 모르드게는 나 유대 사람이다,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왜 이때 자신이 유대 민족임을 밝히게 되었을까요? 출신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인데, 그가 여러분 2장 10절에 보면은요,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절대로 내가 유다 사람이라는 그 신분을 밝히지 말아라, 본인이 이야기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지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유대인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이게 무슨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하만의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만이시여,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유대 출신이랍니다. 이게 하만에게 들어간 거예요. 하만도 아말렉 족속으로서 그도 유대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지 않거든요. 결과는 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나라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위기를 만드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5절, 제가 6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요, 저 모르드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만 마음 먹지 않았어요. 너 유다인이야?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저 민족 전체를 다 멸해 버리겠다. 하만도 그래요. 자기가 뭔데 멸합니까? 왕이 멸하는 거지. 왕이 자신의 신분을 높였다고 그 또한 지금 선을 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감정의 충돌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악한 세력의 도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롭지도 않아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면서 온 백성을 향한 또 하나의 공격,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세요?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뭐 있으세요? 그 연예인들의 냉장고를 고스란히 방송국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냉장고 안에는 옛날에 쟁겨두었던 냉동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음식들, 또 먹다 남은 반찬들, 자신들이 즐겨 먹었던 것들, 또 내가 해 먹어야지 하고서 잔뜩 사놨지만 연예인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묵혀 있었던 그 온갖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재료들을 딱 펼쳐놓고 셰프들이 말입니다,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쟁겨져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저 재료를 가지고 진짜 근사한 요리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요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인간의 감정, 서운함, 오해, 또 급함, 원망, 불평, 그런데 이것이 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멋진 소재가 되는 거예요. 멋진 음식의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흐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감정 또는 민족성에서 비롯된 어떤 결단, 에스더의 순종, 그리고 기록된 사건 하나하나는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깊고 조용히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지만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 어떤 악한 시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결국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솜씨를 산책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만과 같은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부당함과 억울함과 도무지 설명되어지지 않는 고통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일을 망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망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람의 계획을 능가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야.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주인과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방향 가운데 내가 주인과 함께 동참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주님의 조력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도움이 되어지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사람, 주님의 귀한 구원의 계획에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 나를 발판으로 삼아 주시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들을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민족이 죽어가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이야기들이 내일 또 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잃지 않는, 또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다시 한번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주님 앞에 먼저 오셔서 상하고 지친 날 안아주시니 우리 언제나 그네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리라.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먼저 오셔서 상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모두 주님 앞에,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